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 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되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양의 길을 갈때 보이지 않아도 내치고 나여 넘어를 내며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항상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저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항상 저희를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이 저희의 힘이 되어주셨기에 오늘 주님이 능력으로 다시금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힘이 되어주셔서 오늘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셨을 때 온전히 주님이 저희 능력이 되어주셨을 때에 온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 항상 저희를 설명하고 날씬시켜주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주님이 저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저희에게 힘이 되어주시기에 저희가 항상 믿음을 갖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기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만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과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에 들어가서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단지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단지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그대의 빛이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로운 곳을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홀로 크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 삶 중심에 오셔서 우리를 다른 길 가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지만 장미꽃이 예쁘게 핀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서 있음에도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음도 감사하고 푸르고 푸른 자연 만물의 질서를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님과 자녀들을 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변할 수 없는 언약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주셔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여서 어린아이 같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허물뿐이고 연약투성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전해주시는 말씀이 귀한 말씀이 되어 우리의 잠자는 영과 혼을 깨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정에도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전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팬데믹 상황으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해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젊은이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이웃, 내 가족, 내 한 사람에게 집중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미참한 이곳의 성도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마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45쪽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보십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온 예배를 지향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꼭 참석하여 새 노래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세수식반이 진행 중입니다. 아이들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 꼭 변화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우리 장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아직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라인 예배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합시다. 자, 힘내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세 가족을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경호 권사님 따님 되는데, 우리 허승희 우리 집사님 한번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허승희 자매님, 자,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환영송 같이 불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본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하보다 귀한 생명 우리 허승희 집사님을 우리 동신교회 새 가족으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의 앞길,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 제목 꼭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 동신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한 가족이 되어 싸우니 동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실 놀라운 축복들을 하나님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하늘 벗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과 그의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으십니까? 우리 믿음대로 뿌림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기쁨이 충만한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은 기쁨을 얻기 위하여 한 가지 이상의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오락, 게임하는데 집중합니다. 다른 일은 너무 무기력한데 게임하는 시간만 주어지면 밤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 늦게도 오고 또 오지도 않는 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있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근데 하여튼 게임하는데 시간이 팔려있고 그 게임만 하면 기쁨이 샘솟듯 넘치는 우리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무료하기 때문에 TV 드라마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리모컨 가지고 여러분 CT를 찍는 게 아니라 MRI 찍는다고 해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 리모컨만 왔다 갔다 합니다. 그것이 기쁨이니까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술, 그 다음에 도박, 어떤 사람은 이성에 중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 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 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주 업무는 무슨 사역일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무슨 사역이에요? 세례 주는 일입니다. 그의 별명은 세례입니다. 정말 물로 세례를 주는 일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요단강가에서 정말 물세례를 주었습니다. 약식 세례, 우리가 물세례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요단강에서 침냅니다. 담궜다가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세례를 주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능력 있는 말씀의 선포 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인산 이래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그의 영감 있는 설교, 그의 영감 있는 그 삶의 능력 앞에서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압도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산이로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기와 명예, 유명세를 탔던 인물.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베들레헴 지역의 슈퍼스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혜성처럼 예수님이 나타나기 전까지 모든 인기, 명성, 유명세를 타서 하늘을 찌를 것처럼 높아져 있었던 그 차에 예수님이 가까운 곳에서 세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아닙니까? 26절까지 정결 예식인 세례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누가 진짜 원조냐 하는 겁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누렸던 인기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이제는 혜성같이 나타난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이, 여기 표현을 보니까 다, 한 음절 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형편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기분이 좋을까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세례 요한, 자기 스승으로 섬기는 그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따르지 않고 쫓지 않고 예수님께 쫓는 그 상황, 형국을 보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끼는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정말 중심 어린 충원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요, 이제는 우리에게도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는 건 우리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지금 여러분, 그 장충 체육관 앞에 보면 여러분 어느 식당이 많으냐면 여러분 족발집이 많습니다. 저도 친구 그 후배 목사가 있어서 그걸 가본 적이 있는데, 장충교회 바로 밑에 가면 장충 족발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보니까 희한한 게 있어요. 모든 집이 다 원조집이에요. 원조 장충 족발이래요. 그래서 어느 집이 원조인지를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세례의 원조는 세례 요한입니다. 전매 특화의 사역이고 가장 먼저 그 일들을 행했고 그 다음에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업체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옆에서 간판을 걸고 원조집이라고 놓고 세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 입장에서 보면 참 기분이 안 좋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지만 개척했는데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옆에 또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다 몰려간다고 해보세요. 제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의 심정, 그 마음의 고백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뜻밖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30절 보세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낮아져야 한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의 모든 사역을 여러분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수님은 높아지고 예수님이 높아지는 일을 내가 함에 내가 망해도 내가 쇠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뿐만 아니라 29절에 보니까 정말 신랑의 혼인잔치에 있는 신랑 옆에 있는 들러리로 서 있는 것조차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 자리가 너무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 가 있고 자신에겐 인기, 명성이 다 떨어져 있는 이 판국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었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건 쉬운 고백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높아져야겠고 나는 낮아지겠다. 이게 공동번역의 번역이에요. 30절의 번역을. 주님은 높아지고 자신은 낮아져야 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매스컴을 통해서 한 시대에 정말 엄청난 인기를 누렸던 가수 연예인들이요, 그 인기가 추락하고 한순간에 찾는 사람 없고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 없을 때 극단적인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기사를 통해서 보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인기가 추락돼도, 명성이 땅에 떨어져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 없어도, 나를 찾아오는 사람 없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나 지금 상태가 너무 기쁘고, 야, 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 다 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세례 요한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선뜻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와 다른 질적인 차원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신은 쇠하고 자신은 망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서 진정한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는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피조물인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는 견줄 대상이 아닙니다. 경쟁 대상이 아니에요.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높아져야겠고 자신은 낮아져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 안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쁨의 시작은 뭐냐? 내가 누구이며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때 기쁨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지금 이 세례 요한에게 인기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오는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의심하는 사람, 기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의심했든지 기대했든지 많은 사람이 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하수인들이 정말 너가 정말 구약에서부터 그 기다리는 메시아냐?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요, 요한은 단호하게 주저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고 나는 너희가 기대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3장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말 안에는 여러분 무엇이 담겨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조금 잘 나가면 교만하고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못 나가면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요, 오직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나는 왕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위치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치에 설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고 지금 단호하게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럴 때 진짜 사명이 발견돼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만 진정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인생의 새로운 삶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세례 요한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은 절대로 여러분 메시아인 척 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인 척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을 합니다. 어부니까요. 열심히 그물질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 와중에 예수님께서 그 배를 빌려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마친 이후에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낙심돼 있는 그 마음의 상태와 상관없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동무의 배를 손짓해서 2배 가득 채울 정도로 여러분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런 모습 보면서 여러분 잔치하고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될 텐데 예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정말 베드로는 마음이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해 보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창조자, 예수님의 창조자이심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러고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 말하길,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내가
정말 죄인임에 불구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지를 깨닫고 늘 예수님의 목말라하고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몸부림치는 그런 자이어야만 여러분 우리 안에 천국의 기쁨, 우리 안에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시는 27절에 하늘에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철저히 죄인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결같은 고백이 이런 고백은 아닐 겁니다. 정말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잘나서 참 감사합니다. 다른 성도보다도 제가 더 능력 있고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가짜 은혜예요. 근데 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분들,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무도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어떤 박대, 어떤 조롱, 어떤 무시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갔던 그 여인처럼 지금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높아져야겠고 나는 쇠하고 망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옆에 들러리로 서 있는 자체로도 제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주님, 죄인인 저에게 찾아와 주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임을 고백하고 구원받은 죄인임을 늘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쁨 충만한 신앙생활의 여러분 시작이에요.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이제는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 그의 사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의 문제는 정말 영광 받아야 될 하나님, 그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 납작 엎드려 주님께 엎드리고 난 죄인에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만으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하나님 위치에, 그리스도의 위치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밀려와도 정말 메시아인 척 하지 않고 그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그 고백, 그 삶의 철학, 그의 핵심 가치가 예수님은 흥해야겠고 자신은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그 인생을 지배한 말씀입니다. 그 인생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믿음의 삶을 정리하는 그의 한마디 말이 그는 흥해야겠고 자신은 쇠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주님을 높이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에요. 실체를 보세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정말 살기 힘들고 못 살고 어려운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에, 내 의자에 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에 병이 있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내 안에 예수님 바라보면 다시 한번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 기쁨과 감격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의 삶을 사로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망각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내가 앉아 있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기쁨이 상실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들은 하늘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붙잡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순간에 거품 같은 것들을 붙잡고 있지는 않으세요? 세상이 주는 그것은요, 모래성 같아요. 모래성을 딱 쌓아도 물 한 번 파도 휩쓸리면, 큰 파도가 오면 한순간에 언제 그것이 지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다 허물어져 버리는 우리 인생입니다. 무언가 기쁨, 그것을 붙잡으면 내 인생의 존재 가치가 생길 것 같고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것도 땅의 것이면 거품처럼요, 쥐어잡으면 실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찰나적이고 감정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이 그것이 내 기쁨이라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놀라운 기쁨, 세상과 견줄 수 없고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늘 세상 상황 환경 가운데 이끌려 다닙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우면 나도 힘들고, 세상이 조금 기쁘면 그것에 반색하는 우리의 모습들, 낮은 정말 그런 모습으로 언제까지 우리가 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호령하고 지배할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우리가 믿는 자에게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주인이 세상 사람인 줄 알아요. 세상의 권력인 줄 알아요. 세상의 돈인 줄 압니다. 세상 사람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당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은요, 우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받은 우리들, 이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래 믿었다고 해서 이런 기쁨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3장에 보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 메인 스토리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등장해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정말 지혜롭게 그 다음에 세례 요한과의 삶을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보면 화려한 삶이에요.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관원입니다. 물질이 있어요. 부유함이 있어요. 인기 있어요. 명성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갖춘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왔어요. 새로운 진리가 없는 줄 알고 예수님께 밤중에 자기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안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았어요? 다짜고짜 너 거듭나야 돼. 너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야 돼. 육신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면서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선생된 이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이렇게 컸는데 장성했는데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금 어떻게 들어가겠냐고 딴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육적인 얘기 관점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자꾸 엇박자가 나요. 평행선을 달립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사랑해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주잖아요. 넌 죄인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 영생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야,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있는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들려지게 될 거다라고 말합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두 번째는 너 이 구원받기 위해, 너 죄인인데 영생을 받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세 번째는 구원받은 축복이 너희의 영생이 있고 멸망치 않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스라엘의 선생된 니고데모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니고데모는 정말 겉으로 보면 화려한 삶입니다. 정말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늘 안식일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이 잘 살았습니다. 네 인생 가운데 누가 필요한지 아니? 진정한 기쁨, 영생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진짜 진정한 기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남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중심에 내가 서 있고 세상의 욕망과 욕심이 서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다 상실되고 정말 땅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분철주야 노력하고 애쓰며 달려가지만 달려갈수록 멀리 있는 게 세상의 기쁨들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며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잖아요.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야겠다. 정말 주님은 높아져야겠고 나는 낮아져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례 요한 들러리로서의 기쁨이 충만했다고 고백하는데 이 기쁨은 어디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유지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 옆에 서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늘 들러리로서 박수치며 함성을 지르고 여러분 발을 굴르며 정말 신랑이 더 기뻐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기쁨, 지속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떠나면 안 돼요. 꼭 여기를 나오라 이런 말보다는 더 중요한 가치,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라는 의미 안에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왜 엎드리냐? 예배라는 가치 안에 여러분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지 않고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만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친다. 이 고백이 예배로 드러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와 같아요. 그 예배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이 있어요. 그 모든 신앙생활에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가치들이 이 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너무 건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성으로 드립니다. 너무 마음 없는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금 적극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29절을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신랑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수동적인 예배자가 아니에요. 지금 신랑 대신 신랑이 입장할 때 정말 그 앞에 왔는데 그 들러리를 왔는데 적극적으로 그 신랑보다 더 큰 기쁨을 갖고 기뻐하고 있는 이 들러리인 친구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 그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것만으로 기뻐한다라고 세례 요한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요, 여러분 엘리사벳이 예수님의 친척 아닙니까? 6개월 전에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했어요. 그 임신했다는 소식을 마리아가 듣고 그 엘리사벳의 집에 친척 집에 방문합니다. 근데 그 마리아의 몸 안에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는 거예요. 그 태에서 세례 요한이 마리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곁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여러분 그 모태에서 성령 안에서 기뻐 춤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 옆에 있는 기쁨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자로서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진정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지 않으면 기쁨은 어디 가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다 세상의 기쁨을 추구합니다. 헛된 꿈이요. 헛된 꿈을 따라갑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예배자 안에서 이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안에서 날마다 그 주님을 집중하며 그 주님께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렸다면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그 들러리로서 적극적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제1문답에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 답이 뭐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장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나의 낮아짐을 알고 나의 쇠함을 알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것을 하면서 여러분 기쁨을 구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기쁨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께 기쁨 되고 주님께만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리면 우리 가운데 하늘에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께 굳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눈을 감아보세요. 세례 요한은 30대 초반에 순교했습니다. 오래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지만 오래 못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불행한 인생입니까?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이 슬픔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짧은 인생 살아갔지만 주님은 높아져야 되고 자기는 낮아져야 되고,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들러리를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 자리를 지키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한 저 자신을 사용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자신의 사명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동료 목사의 위임식을 갔다 왔습니다. 마음이 참 짠했습니다. 그 교회는 5년 전에 제 친구 목사가 거기에 1년 전에 부임했다가 1년 동안 열심히 하다가 암으로 죽은 그 교회에서 다른 새로운 목사가 그 와서 5년 동안 하고
위임을 받는 자리였습니다. 젊은 45세 하나님 불러갔습니다. 그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인생은 참 비극적인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산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짧게 산 게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어진 시간, 우리가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의 시간 속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는 죄인에 불구하고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인생,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 주님만을 높이는 참 예배자로,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는 참 예배자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드리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과 습관과 외식의 예배를 다 물리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기쁨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받으실 만한 하나님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주님이 흥회히 되겠고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낮아지고 우리는 지구처럼 하나님 달아지고 헤어져도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진정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높아지기 위하여, 내가 인정받기 원하여, 내가 존경받기 원하여 그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내 밑에 나와 엎드려 주님을 높이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형식과 외식, 가식과 습관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적극적인 예배자, 적극적인 들러리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세워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저희 이 말씀을 전하게 된 이유는 새벽에 말씀을 전했지만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저에게 음성이 있었습니다. 야, 코로나19 왜 왔는지 아냐? 전 세계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왜 이 재앙이 내렸는지 아느냐? 영광 받으실 그 위치에 우리 자신이 가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서 있고, 내 자존심이 서 있고, 내 욕심이 서 있고, 육체의 정욕이 그 안에 예수님을 밀어내고 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삶들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하여 지축을 다시금 흔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깨달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코로나19 벗어나고 빨리 없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다시금 면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다시금 우리 삶 가운데 기도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참 예배자로서의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코로나19가 하지만 또 더 큰 코로나 대체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존재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바닥입니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물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영적인 모습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회복되어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속에서 어렵고 불편하고 모든 경제가 바닥입니다. 힘들다 어렵다 아우성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근심 걱정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봅니다. 상황과 환경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있는 기쁨부터 사라져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죄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충만히 공급받아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결단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예배자로 주님 앞에 적극적인 진리로서의 예배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축복하면서 찬양 드립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목소리를 높여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죄인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휼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순간도 제대로 설 수 없는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가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예수님의 기쁨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기쁨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기도하며 마음의 정성껏 준비한 사랑하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은 피같이 여기는 하나님 물질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며 믿음으로 드리며 투명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 과부의 두 렙돈처럼, 또한 하나의 정말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더 큰 역사를 이루는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헌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참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 물질주의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도 빵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강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 가운데, 우리의 구체적인 일상, 우리 직장, 사업장,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놀라운 축복들,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 쓸고 닦는 청소하시는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차량과 주체와 또한 재정과 또한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지에서 그렇게 봉사하지만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그들을 갚아주시고 날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사와 성가대로 꽃꽂이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 하늘의 능력, 하늘의 신령한 믿음을 주셔서 이 세상을 이기고 남는 그런 은혜와 그런 축복과 그런 능력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내 자신이 누구인 줄 알고 이제는 나의 사명이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자녀와 자녀들의 미래 위에,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위에, 우리 동신교회 질병 때문에 고통하는 모든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